시간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죄가 무엇입니까? 다양하게 정의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 그 의미는 무엇이냐? 이렇게도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했다는 것, 독립을 꾀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삶의 터전을 주셨습니다. 그 터전을 잘 가꾸고 이 전 지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문화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그렇게 경작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물론 그의 사명은 단순하게 땅을 경작하는 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조금 감당하다 보니까 이 세상 좀 경작해보고 동물도 좀 같이 살아보고 하니까 할만하거든요. 이 일들이. 그래서 이 마귀의 유혹에 혹 넘어가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는 모든 행위가 의미를 갖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내가 이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이 자라고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어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그 행동이 꼭 그렇게 돼야 된다는 그런 질서를 부여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땀을 흘려도 건강해지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이 심어도 거두지 못할 것이고, 그렇죠? 여러분이 수고해도 아무런 것도 소득을 얻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질서를 부여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내가 스스로 경작을 조금 해보고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조금 영위해 보니까 되거든요. 근데 아담이 뭘 놓친 겁니까?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의미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고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꾀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해요. 그것이 바로 아담의 죄죠. 인간의 진정한 잘됨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진정한 행복, 복됨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때 그 인생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백성을 만들려고 하셨어요. 자신을 의지하는 백성을 삼으려고 하셨어요. 저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백성, 하나님 때문에 사는, 하나님 덕분에 사는,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그런 백성을 만들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백성, 하나님 의지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그래서 큰 기쁨 가운데, 행복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약의 책의 내용이 뭡니까? 구약의 책의 내용. 꾹꾹 짜서 남기면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남겠죠.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남습니까? 구약을 꾹꾹 짜면 갖게 되는 생각이 딱 하나죠. 뭡니까? 우리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인정해야만 예수를 붙드는 거죠. 그래서 구약을 꼭꼭 짜면 남는 생각은 야, 이거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일이 불가능하잖아 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그런 인생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서 팔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대로 놔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계시를 받는 안테나들이 다 꺾여 있습니다. 그래서 켜면 지지직 소리밖에 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분별할 수 없습니다. 설령 들린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각 족속마다 각기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신들을 만들어 섬기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무능하거든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그렇게 계속 살고 있었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멸망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멸망은 육과 영이 함께 죽는 그런 일을 경험했을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보이셨는지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은 뭡니까? 단순화시키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나는 잘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나는 잘 된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나선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곧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 믿음을 우리가 따라가야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께 종속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행복하고 우리가 기뻐지는 거예요. 사실을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담처럼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꾀해요. 나의 삶이 조금 익숙해지면 독립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없는 삶을 꿈꾼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또 사사기의 역사도 보면 그렇죠. 열왕의 역사들도 보면 그렇습니다. 그들의 삶이 조금 안정되고 조금 살만해지면 자기가 스스로 존재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 자신만이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그 생각을 품어요. 똑같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요.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꾀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관리였던 그런 부자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유대교에 꽤 열심을 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또한 아담의 후예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일에 실패한 인생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를 우리가 들으면서 내 진정한 복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온전히 성취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결단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한번 우리가 들어가 보면요. 한 청년이 나와서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19절 말씀에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이 매우 이상합니다. 예수님을 어느 정도 쫓았던 사람이라면 이 청년의 질문이 매우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은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네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의 내용들을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대답을 하셨을 때 이미 자기가 불리한 상황에 놓일 걸 알고 계셨죠. 왜냐하면 이 청년의 중심을 보는 이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대답을 어느 정도 예상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청년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질문했을 때 여러분, 망신당하려고 나온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지 않았던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야, 너 십계명 하나도 안 지켰잖아. 너 구약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건 하나도 안 지켰잖아. 그런데 네가 지금 내게 와서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청년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제자들이 보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은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이 상황상, 그리고 중심을 보는 예수님은 지금 이 19절에 응답을 해줬을 때 자신이 이 논리적인 불리함에, 논쟁에서의 어떤 불리함에 처할 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신 의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할 때 우리가 이 세상 마지막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잖아요. 그 심판대 앞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고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사람은 지금 자신만만해요. 다 할 수도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때 이 판사의 추궁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얘기를 해요.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모든 것 다 지켰어요. 그러나 하나 못 지킨 죄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죠?
다 잘했어요. 그런데 네가 못하는 것 하나가 있어요. 네 마음속에 지금 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재물이라는 우상이 너에게 자리 잡혀 있다. 그런데 네가 나에게 와서 영생을 얘기하느냐? 구원을 얘기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유죄를 선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의 재판장 앞에 서야 됩니다.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다 서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저마다 자랑거리와 변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재판장 앞에 설 거예요. 오늘 이 청년의 모습처럼. 그래서 먼저 우리가 잘했다고 생각되는 것들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할 거예요. 하나님, 저 이렇게 한 일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봉사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저 이렇게 살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많은 변명거리를 준비해서 갈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물어보시면 난 이렇게 대답해야지. 그러면 하나님 입이 딱 막히겠지? 근데 오늘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이야기를 마지막 하나님의 재판장 앞에 선 사람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들었을 때에 이 청년 하나님 앞에 유구무원이었어요. 아무 대답을 할 수 없는.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유죄 선고를 하시면서 깨닫게 하시려는 바는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네 질문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 질문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너희들이 삶의 많은 부분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들고 내 앞에 나와오겠지만 결국 너희들은 유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죄의 결과는 뭡니까? 죽음이라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없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여기서 출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희미하게 뒤로 숨기시고 구약의 이야기 또 율법의 이야기를 먼저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자만 그리고 스스로에게 가지는 가능성 이런 것들을 꺾어야만 복음이 들어갈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내가 할 수 없습니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시작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중간에서 넘어지고 말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하신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24절에서 또 26절에서 제자들이 놀랐다라고 표현해요. 왜 놀랐습니까? 26절 말씀 한번 보시죠.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청년이 얼마나 자신의 삶에 경건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으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누가 십계명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옆에서 보기에도 내가 도무지 범접할 수 없는 경건의 모습들을 가졌거든요. 그 시대의 사람의 어떤 신앙의 눈으로 살펴보면 야, 저 사람 믿음 대단하다. 하나님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뭡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낙타가 바늘기로 못 나가죠. 불가능하죠. 그만큼 어렵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절망적이죠. 아니 저 정도로 산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왜 이 글을 복음이라고 부르죠? 마태, 마가, 요한 왜 이걸 복음이라고 부릅니까? 왜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하죠?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의로움을 만족시켜 드려야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향해서 한 걸음도 나아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게 우리에게 전혀 의미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에도 우리가 해야 됐고 예수님이 온 이후에도 우리가 해야 된다면 그러면 그것은 우리에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이야기, 이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게 왜 복음입니까? 내가 못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이해할 때 오늘 31절의 말씀이 이해가 돼요. 생뚱맞다. 이 본문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왜 갑자기 이 말씀이 등장합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삶은 역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얘기해요. 여러분, 이 사회를 한번 둘러보세요. 점점 개천에서 용나는 일이 어려워지고 있죠. 기득권은 그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점점 사회 시스템, 힘이 있으니까 사회 시스템을 바꾸어 갈 거예요. 점점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고, 물론 이제 뭐 경제적인 관점일 수도 있고요. 자신들이 아래에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자신의 지위까지 범접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다 막아놓으려고 할 거예요. 혹자는 이것을 안정화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세상에 가는 방향은 이렇게 역전이 일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그 상태가 고착돼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시대는 이렇게 역전이 일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역전이 가능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한쪽 편에 서 있던 죄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이 정권에서 줄 수 있는 가장 가혹한 형벌이 십자가 형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정도의 형벌을 받을 정도였으면 매우 중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우리가 그만한 죄를 짓기 어려울 정도의 죄인이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인생이 십자가에 달려서 아무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 주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는 그런 인생의 역전, 진짜 제대로 된 역전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 사람이 뭘 한 게 있습니까? 이 사람이 뭘 한 게 있어요? 반대쪽에서 예수님을 멸시하는 그 사람을 입을 막고, 그 사람의 입을 막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나도 낙원에 들어가고 싶다. 그런 고백을 한 거 외에 이 사람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일생 동안 한 게 뭐가 있냐고요. 그런데 그 마지막 때에 그 순식간에 죽을 인생이 영생을 누리는 인생으로 뒤집어졌어요. 여러분, 이보다 극적인 변화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역전이 가능해요. 왜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 누가 봐도 구원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졌을 거예요. 스스로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의인이다 라고 얘기하고 다녔어요. 구원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됐는데 어떻습니까? 이들이 구원과 가장 멀리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죄인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구원과 가장 멀리 있게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시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세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건 진짜 돌이 사람이 된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영적으로 무감각한 돌같이 단단한 이 인생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역전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서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 돌 같은 심령이 녹아지는 거예요.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손을 함께 붙잡고 함께 날기를 소망하세요. 여러분, 예전에 태안 앞바다에 기름 유출됐었던 그 장면에서 제가 어떤 새가 까만 기름에 이렇게 범벅이 되어 있는 장면을 봤거든요. 그대로 두면 죽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동물보호단체에서 이렇게 데려가서 기름을 다 벗겨내고 결국은 살려서 풀어주는 장면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날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기름 뒤집어 쓰고 눈도 못 뜨는 그런 인생이 계속해서 안 잡히겠다고 푸드덕 하고 바다 중심으로 혼자 도망가 버리면, 그러면 그냥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잡히고 하나님 앞에 종속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겨드릴 때
눈이 떠지고 기름이 벗겨지고 다시 날아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청년의 말처럼 단지 구원에 있어서만 그런 겁니까? 아니요. 오늘 제자들의 말 속에서 예수님께서 자연스럽게 이 주제를 우리의 거룩한 삶에, 이미 구원받은 백성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연결시키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8절 말씀을 보시죠.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 청년이 물어본 얘기잖아요. 청년이 그렇게 했다고 한 얘기잖아요. 예수님께서 부유한 청년에게 요구한, 구원을 위해서 요구한 행동이었어요. 너의 재물을 다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근데 제자들이 지금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화의 전제는 뭐냐면 이미 구원받은 제자들임을 전제하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뭡니까? 31절에도 동일하게 이 이야기가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첫 출발, 내가 회심하는 그 순간과 그리고 이미 구원을 받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내 삶에도 동일하게 이 31절 말씀이 적용된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않을 때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난다. 역전이 일어난다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구원의 출발점에서도 또 구원의 과정에서도 아무런 하나님의 의의를 만족시킬 수 없는 인생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일하실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성령 충만이 조금은 오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뭡니까? 그냥 막연하게 내 마음의 공간에 어떤 구름 같은 신비한 막 차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죠. 내 마음의 전 영역이, 내 마음의 방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소책자가 있는데, 여러분, 내 마음에 여러 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것은 내가 쉽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시간은 뭐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드릴 수 있어. 아니면 나는 물질은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드릴 수 있어. 막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것 못 놓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충만하게 나의 마음의 전 영역에 다 지배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성령의 충만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믿음의 초기에는 너무 똑똑하고 잘나서 내려놓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내가 그냥 내려놓을 수 있는 것만 살짝 내려놓고 믿음의 조금의 증거들을 보일 뿐 전적으로 성령 충만한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의 고난을 닥치게 되면 야, 이거 도무지 내가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가 없다. 이런 고난에 처하다 보면 점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더 낫다라는 그런 인정으로 나아가게 돼요. 믿음을 계속 붙들고 될 수 있으면 내 삶의 상황 안에서 이 믿음과 내 상황들을 결부시키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겠죠. 야, 어차피 하나님이 하셔야 더 효과적인 것,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자. 내 마음의 모든 영역을 내 거라고 그 주장하는 없이 그냥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자.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의 상태죠.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린 것. 이런 인생이 될 때 우리는 초가삼간에 누워있어도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내 삶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다 맡겨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내 안에 평안이 싹트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그것 아니었습니까? 방금 전까지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문 잠궈놓고 이 밖에 불도 새어나가지 않게 숨어있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짧은 순간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 가운데 주어졌죠. 그리고 성령의 지배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불과 얼마 전까지 예수를 죽인 자들이 서슬퍼렇게 예수의 제자들을 찾아다니고 있는 그런 때 아닙니까? 그거 무서워서 지금 방 안에 숨어가지고 밖에 사람들이 노크해야 신원 확인하고 들여보내주고 이런 사람들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광장에 나가서 데려보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니들이 하나님을 죽였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내려놓지 못했던 그 두려움의 영역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그냥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가져왔던 나의 생각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포기가 돼요. 내려놓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전 영역, 내 마음의 전 영역을 지배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성령의 충만함 매우 이례적인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초대교회의 상황을 보고 있기 때문에 매우 이례적인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매우 일반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뒤집어져요. 한순간에 뒤집어져요. 매우 이례적인 역사예요. 일어날 수 있지만 매우 이례적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은 어떻게 다가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믿음 생활을 해 나가면서 삶의 고난 속에 기쁨 속에 하나님과 나의 상황들을 보고 그것들을 믿음과 결부시키려고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점차 하나님의 지배가 내 마음 가운데 충만히 펼쳐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 충만이 되는 겁니다. 급격할 수 있어요. 짧은 시간에 뒤집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고, 그럼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성령의 충만함은 뭡니까? 믿음 생활하는 중에 계속해서 나를 내려놓는 것, 내가 붙들고 있었던 걸 포기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점점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인격도 변하고 내 삶도 변하고 그렇게 변해 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결과는 뭡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가진 것으로는 지금 당장 광장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 인정을 하는 것이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이죠.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구조할 때 어떻습니까? 막 허우적허우적 거릴 때 여러분 다가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구조하러 딱 오잖아요. 그러면 본능적으로 살려고 이 사람들을 막 밟고 올라간대요. 막 끄집고 올라간대요. 그러면 이분이 구조하러 온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을 구조하기 전에 힘이 다 빠져버려요.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둘이 살자고 싸우다가 지쳐가지고 같이 죽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조자는 물에 빠진 사람이 좀 힘이 빠졌을 때 다가가서 구출해 온대요. 그럼 여러분, 빨리 구출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물에 한두 번 빠져보고 한두 번 구출받아 봤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빨리 구출받으려면 빨리 힘을 빼면 돼요.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누군가가 저기서 구조하러 막 수영을 해서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힘이 빠져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여주면 돼요. 그러면 그냥 끌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계속 물장구를 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겠죠. 네가 힘을 빼. 네가 힘을 빼. 그래야 내가 역사할 수 있어. 이게 성령 충만의 과정이죠. 믿음의 초기에는 우리가 아직도 우리의 자아가 많이 살아있어요. 옛사람의 흔적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믿음 생활하다가 점점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면 그 힘이 쫙 빠져요. 하나님이 하셔야 원래 되는 거였구나 라고 힘이 쫙 빠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십니다라는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몇 가지 적용점들을 찾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적용점은 복음을 누리자라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왜 복음입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해주신다 하니까 그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귀한 복음을 가지고도 왜 우리의 삶에 위로받지 못합니까? 왜 삶에 위로가 없죠? 복음은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위로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 믿으면 내 마음이 기쁘고 평안함이 오고 삶이 형통한다고 하더니 뭐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 왜 그렇습니까? 안 내려놓으니까요. 진짜 기쁘고 평안하고 삶이 형통해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 내려놔요. 계속해서 자기 혼자 살겠다고 허우적허우적 거려요. 그러니까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힘을 빼면 돼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세요라고 말하면 돼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적용점은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심판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내 인생의 우상이 무엇인지 찾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청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예수를 포기할지언정 내가 재물은 포기할 수 없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것들 뭐가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내가 신앙을 포기할지언정 나 이것만은 내가 못 놓겠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의 수석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내가 저놈 믿는 예수 안 믿을란다 이렇게 얘기하고 떠나셨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의 감정은 못 내려놓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서 내 감정 지켜주시면, 나 마음 상하지 않게, 나 자존심 상하지 않게 해주시면 나 하나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 감정 건드리면 저 못 참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미우니까 저 사람이 믿는 예수는 안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왜 이 재물이 오늘 언급되죠? 재물이 사실 가장 큰 우상이죠. 이 시대의 가장 큰 우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재물은 우리의 우상의 대표적인 상징이에요. 다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책임지신다라고 하셔요. 여러분, 우리 감정 못 내려놓습니까? 아니요,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왜요? 성경에는요, 수없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 상황을 뒤집어서 역전시키셔서 그 사람의 억울한 상황을 신원해 주시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봐요. 다윗이 매일 그것 갖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 다윗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읽을 때 다윗이 멸시 속에 죽어갔습니까? 아니요. 그 근방의 모든 나라 왕들이 이 다윗을 인정해서 위대한 왕, 큰 왕이라고 인정을 해줬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우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쾌락을 추구하는, 내가 이미 먹고 살만한데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물질에 대한 추구는 우리가 되게 죄악시해요. 그런데 그래서 넉넉한 사람들이 교회 안 나와요. 사업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먹고 살만한데 그리고 예배는 드려야지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가난해요. 입에 풀칠하기도 벅차요. 그래도 주일날 예배를 빠집니다. 그러면 다 이해해요. 그렇죠. 저 사람은 저렇게 일해야 먹고 사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거 아닙니까? 내가 쾌락을 쫓아서, 내가 부한데 쾌락을 쫓기 위한 것이든, 아니면 가난한 사람이 입에 풀칠을 하기 위한 것이든, 그의 물질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 다가가는 그 삶을 가로막고 있다면 그것 또한 우상이죠. 가난한 자에게는 우상이 아니고 부한 자에게만 우상입니까? 아니에요. 굶어 죽어도 내가 예수님을 섬겨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우상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타이트한 기준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건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뿐만이 아니에요. 시간, 감정, 그 모든 것들. 아직도 내 것이라고 놓지 못한 것들이 나의 우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가서 너 그거 내려놓지 못했지 않느냐. 그건 유죄 꽝꽝꽝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역전을 갈망하라는 거예요. 역전을 갈망. 언제까지 연약한 자로 교회에 들어온 순서대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순서는 이렇습니까? 목사님, 부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 다음에, 이러면 장로님들을 무시하는 거니까 그렇게 안 되겠네요. 목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서리집사님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까? 믿음의 순서가? 아니면 교회에 먼저 들어온 연장자 순입니까? 아니면 목사님이 사랑하는 순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사모하면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어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줄을 서요. 나는 저 집사님 다음, 나는 저 권사님 다음, 나는 장로님 다음. 왜 능가하는 믿음을 갈망하지 않습니까? 왜 헌신 봉사에 욕심이 없고 더 큰 믿음에 대한 욕심이 없고 왜 구령 전도에 대한 욕심이 없고 헌물에 대한 욕심이 없고 알에 대한 욕심이 없습니까? 지금 우리 주변을 둘러보세요. 이단이 판치고 있어요. 교회가 욕먹고 있어요. 여러분, 같이 그들의 무리에 서서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 당신은 참 의롭습니다. 이렇게 인정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 그 안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글을 읽거나 또 이렇게 보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글을 쓰는 것과 교회를 사랑함이 없이 그냥 대놓고 비판하는 사람 차이가 있어요.
제가 드러내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어떤 그 언론이 교회에 대한 사랑함이 느끼지 않았어요. 제 개인적으로. 교회의 여러 치부들을 다 드러냈는데 처음에 출발할 때는 교회를 사랑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밑에다 댓글을 많이 달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제 계정을 막아버렸더라고요. 자기 사이트에 댓글 다는 거를 제가 자꾸만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더니 제가 댓글이 안 달립니다, 이제. 그런 게 안타까운 거예요.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판해야 되잖아요. 대안도 좀 제시하고. 그런데 교회 주기자고 달라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썩어가고 있는데, 교회가 이렇게 위협받고 있는데, 여러분 왜 더 큰 믿음을 갈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속에 푹 잠겨가지고 그냥 내 한 몸 사는 걸로. 여러분 이렇게 취직 안 되는 시대에 내가 한 몸 취직됐으면 이제 된 겁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더 큰 헌신과 더 큰 믿음과 더 큰 봉사, 이 위에서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망치가 없을 때는요, 벤치로도 이렇게 못을 봤거든요. 요즘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일할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일꾼이 없다고 얘기하세요. 우리에게도 오늘 이 시간에도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결단하면요,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근데 결단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 이런 인생 속에,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역전을 갈망하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이런 인생 되면 안 되잖아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 이런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이 사실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고 삶의 많은 열매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